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다든지, 또 관계 속에서 배신과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또 뜻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누명을 쓰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억울함 속에서 또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의료사고까지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가 바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장박을 제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하도록 하는 그러한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대인 추방령이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의 4대 황제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이유는 로마 안에 기독교가 많이 발전하게 되고 부흥하게 됐는데, 이 복음이 전파돼서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가 번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많은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황제가 아예 그냥 아주 엄격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달리아를 떠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삶의 기초가 다 흔들립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추방된다면, 요새 이런 추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던 현장에서 갑자기 추방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앞이 캄캄한 일입니다. 집, 이웃, 직장, 사업장,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관계했던 이웃들, 그리고 거래처들, 그동안 쌓았던 신용과 명예,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미래도 보장이 안 됩니다. 억울함, 두려움, 불안감,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아마 앞이 캄캄하구나, 이젠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령 추방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알려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추방당해서 로마에서 나오게 된 이 부부가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방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추방과 같이 삶의 기반 전체가 다 흔들릴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추방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이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추방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장막을 제조하면서 만들면서 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산다는 거 큰 특권이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고 유대인으로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집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평안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황제의 한마디 명령이, 칙령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추방입니다. 완전히 떠나야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떠나는 거예요.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이삿짐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고, 여러분, 챙길 것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떠날 즈음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2절 말씀을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강제적으로 추방돼서 떠나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린도.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로 가는 길은 착잡한 길이요 절망의 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언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그때, 사람의 눈에는 이 길이 절망의 길이고 끝난 길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만남을,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막으실 때 그것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형제에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형제가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팝니까? 근데 그만큼 형들은 분노했고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는 수모를 당했고 그 배신감과 아픔 속에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추방된 이 추방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집안과 민족을 흉년에서 구하시게 되는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막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꺾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 갑작스러운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 추방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치욕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따라가다 보니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현실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것보다 먼저 인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사업의 실패와 육체의 질병 속에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회로 바뀌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간증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추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설령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절망이 여러분들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어떤 절망과 추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추방 속에서도 만남으로 여시는, 만남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혜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통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통로를 발견하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열어 가신다. 그리고 그 열어 가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만들며 경제 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로마에서 한 부부가 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어떤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브리스길라가 아마도 귀족 출신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더 활동과 명분과 그리고 명예가 높았던 이유 때문에 성경은 이 이름을 뒤바꿔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아무리 귀족이다 또 집안이 있다 할지라도 추방당한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이 마침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로 왔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로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두 사람 다, 두 가족 다 사도 바울은 혼자지만 고린도에 와서 만났는데 이 만남 속에서 이 두 집안에 불꽃이 띱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업이 같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직업이 같아요. 둘 다 어떤 일을 합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생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먹고 살고 생활하는 영역이 다르면 여러분, 친구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낮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의 영역이 다르고 활동이 다르면 아무리 친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만남을 가졌지만 그 여러 형편 속에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생업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직업이 달라도 공감대가 달라도 대화가 안 통할 텐데 이 부부와 이 사도 바울은 직업이 같아요. 대화가 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입니다. 불의 사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지 반드시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은 한 성도가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매일 만나요. 그리고 매일 이 생업이 같아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던 불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불에 옮겨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같이 이동하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의 고통과 때로는 심지어 추방이라고 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만남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구원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만남으로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바빴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힘들고 아프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남게 하시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 때문에 우리 시간이 남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는 훈련들이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교회 성장반 평상시에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은 집중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명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는 이 지역 주변으로 이사 오시거나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찾으시다가 오신 분들 계세요. 대전중앙교회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만남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남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새로운 눈을 뜨는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으로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18장,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가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달변이고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 같아요. 어느 누구도 성경에 대해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의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듣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아볼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아볼로가 변화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의 유대인 추방령이 폐지되자 이들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는 사람인데 이 부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한 것을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그 집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추방당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우리 인생에 굵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굵직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학가이지만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돌킨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서로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돌킨이 C.S. 루이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C.S. 루이스 또한 돌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영화로도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을 쓰게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만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선교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역사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개신교 가운데 초대 선교사,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사실 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2년 전 1883년에 미국 커네티컷에서 열린 신학교 간 연맹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1885년 4월 5일 이 둘은 같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친구가 돼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교파를 초월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장로교야, 나는 감리교야가 아닙니다. 이들이 복음 전파와 교육과 성경 번역 사업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고 선교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연합해서 선교사들이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추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향하셔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이용하십니다.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추방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추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기 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만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기대해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선교 여행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만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누가 같이 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면 참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슬픔투성이 아니에요? 살던 곳에서 추방돼서 낯선 곳 이방 땅, 낯선 곳에 나그네처럼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먹고는 살고 있지만 뭔가 이상하게 눌려있는, 살던 곳에서 추방돼서 다 놓고 올 수밖에 없는, 자기 집이 나중에 보면 그 로마에 있는 집이 자기 집이에요. 근데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이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정말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대인 핍박과 이로 인한 바울의 이 이동과 피하는 것과 도망치는 것, 이게 외로운 사역의 현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외롭고요, 사도 바울도 외롭습니다. 다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다릅니까? 오늘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여러분 다 우리 외로워요. 외롭지 않은 사람 있어요? 자식이 우리를 알아주나요?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또 부모가 알아주나요? 다 외로워요. 매일 사는 게 고통이에요. 질병 속에서도 참아야 되고, 아니 좀 그냥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병이라도 없으면 좋겠지만 덜컥 살면서 점점 생겨나는 것들이 질병이에요. 인생의 문제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나와요. 외로움과의 싸움이고 절망과의 싸움이에요. 게다가 나이는 들죠. 갱년기는 지나가죠. 하나하나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방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고통과 외로움과 이방인처럼 살던 삶의 자리가 오히려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합니다.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모였던 그 고린도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전쟁 이후에 6.25 이후에 이 생겨난 것도 피난민들의 신앙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북에서 내려왔어요. 황해도에서, 평안도에서, 함경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살아요? 내려오다 더 못 내려가고 멈춘 곳 중에 하나가 이 대전이에요. 그러나 이 대전에 있던 이 피난민들과 그리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는 다 외롭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세운 것이 이 대전중앙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외로운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전진기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방자들끼리 함께했던 고린도 교회는 신약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교회 위치가 됩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서신서들이 기록된 곳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에 대해서 뭘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서 있다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투쟁 속에서 황제의 추방령을 받아 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한 내용, 로마의 형편과 기독교의 형편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현상에 대해서 다 사도 바울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정보를 얻게 된 이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외로운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방은 복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방은, 인생의 문제는 복음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기회이자 도구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추방되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유배된 겁니다. 추방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추방되고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게 하십니다. 추방의 섬이 계시의 섬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밀려난 어떤 자리도 하나님은 그 자리가 계시의 자리요,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감옥,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감옥처럼 여겨진 그때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삶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감옥과 추방은 복음과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추방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요셉을 맞고 죽이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은 바로 왕에게로 직접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추방은 끝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추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 공회당에 오래된 등불이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던 시대에 이 마을의 이 공회당에 있는 불은 이 마을을 밝히는 유일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극심한 강풍이 불어오면서 그만 이 공회당에 있던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낙담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밝히던 불이 꺼졌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 공회당으로 달려가서 그 불을 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이 꺼졌던 불을 살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씨가 있는 한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음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성령의 불씨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불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은 꺼지기도 하고 우리 감정의 불도 꺼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게 하신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도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되면서 그들의 불은 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을 이어가셨습니다. 오히려 추방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한 최고의 삶,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후원자요, 보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후에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도 같이 가면서 가슴에 불을 가지고 나중에는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에서의 추방의 불이 불을 끄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다시 타올라 세계를 밝히는 선교의 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추방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그런 공략에 넘어가서 마치 우리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실패도, 우리의 어떤 추방도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만남의 길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추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섭리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삶의 자리를 떠나며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는 밀려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밀려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추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영원히 추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고 따라해 주시는데, 제가 앞줄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뒷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방당하는 일이 있다 해도, 추방당하는 일이 있다 해도, 추방당하는 일이 있다 해도,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2절 다시 하겠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선포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 추방과 아픔과 질병 속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망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방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늘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외로움과 고독과 하나님 아버지 인생 풀 수 없는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의 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통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알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에 깊이 가슴 젖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